자, 우리 오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한 번 더 하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지 저의 마음속에도 시편을 읽다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주님 바라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참과 가짜를 구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 입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대가 왔어요. 까부른다 그랬어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는데 여러분 정말 알고건 주님 안에서 주님 품으로 자꾸만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오늘 찬양처럼 교회 안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 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에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이 일을 선포하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이요 시작.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거든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보통 분들이 아니시냐. 111장 10절 우리 모두 하나님 경외하시면 아멘. 여러분은 보통 지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우리가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고통하는 시대예요. 어느 정도로 고통하는 시대냐.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공통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분이 하나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이 말씀을 한번 잘 천천히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텐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다, 종교적으로 타락을 한다. 내용을 19가지로 지금 쭉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어느 때보다도 이런 현상으로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고통하는 때 19가지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걸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마음이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도 막 고통을 주고 나 때문에 가정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마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의 다림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딱 내리게 되어지게 되면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 절대 사랑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만큼 우리의 자존감은 커져요. 높은 자존감으로 자꾸 자존감은 상승되어지고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정체성을 강하게 건강하게 만들죠.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고는 여러분 건강한 자기 정체성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김정은이 수소폭탄을 실험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가 막 분노하고, 또 우리 신문을 보게 되니까 이 수소폭탄이 서울에 떨어지게 될 때 뭐 2km 반경, 4km 반경 어떤 피해가 임하는지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또 다 도표화, 도식화 해가지고 신문에 전면이 다 났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수소폭탄 한 개가, 지금 북한이 15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가 수소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은 서울에 2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만도 200만 명.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위력이 옛날에 일본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얘기 들으시고 원폭 피해자들 여러분 많이들 그 글들 읽어보시죠. 근데 김정은이가 실험한 수소폭탄은요, 만들어 놓은 수소폭탄은 나가사키 원자폭탄보다도 위력이 10배로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왜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저 여러분 휴전선 155마일 저 이북에 우리 2,500만 동포들이 살고 있는 저 정권은 이렇게 핵을 만들고 수소폭탄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만 위협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미국까지 겨냥을 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는가? 전쟁은 진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귀로 듣고 머리로 올라가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엉뚱한 소리예요. 메시지를 귀로 듣고 내 영혼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 자신이 살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 살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두고 보자. 원수는 꼭 갚아야 되고, 자존심 상하는 일 견디지를 못하고, 별스럽지 않은 일인데도 기분 좀 나쁘면 사람 찔러 죽이고, 매일 신문에 오르내리는 얘기 아니에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이런 것들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항기가 있는 사람, 아니면은 거절감으로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를 범한 결과 제일 먼저 입은 상처가 두려움의 상처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늘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우리가 다림줄도 했고, 또 치유 메시지도 늘 듣고, 우리 또 영적 지도자반 우리 윤민호 목사님 반도 계속 여러분이 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죄짐을 지고 나왔던 어떤 인생의 부부지간의 갈등이 거기에 달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못 살겠다라는 분이 계시든, 자식 때문에 속상한 분이 계시든,
아우 나는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저 신우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어요, 저 시동생 때문에, 직장에 가면 또 누구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너무 힘드시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절대 사랑을 입은 사람은 먼저 그 마음속에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해를 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용납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은혜가 자기 속에 아주 릴렉스한 마음가짐으로 여유롭게 그 사람을 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지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을 하고 수군수군대고, 여러분 감사가 없고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바르게 된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겸손하지만 담대해요. 그리고 늘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되니까 관계 속에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거느니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빚을 지지요. 빌려서 못 갚는 경우가 생깁니다. 액수가 적든 크든 내가 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아 빚을 진 사람들, 그 빚을 꼭 갚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빚을 안 지면 좋겠지만 세금 연체가 안 되면 더 좋겠는데, 공공부채 같은 것도 있어요. 대출받은 빚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요금들 내는 거 연체되는 경우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기도 합니다. 빚이라 그러면 정말 저는 빚을 지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그 빚이라는 문제 속에서 사랑 공부시키시고요, 재정을 공부시키시고요, 그리고 사회를 공부를 시키셨어요.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의 도움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선교한다 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도왔던 적도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어요. 한번 우리 모교회에서 어른들이 기도회가 모였는데 그 기도회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어린 청년이고 신학생이고 하니까 김전도사를 초청해서 오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전도사님 개척하는데 힘드니까 이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우리 신사동 오거리 쪽으로 나오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요, 재정 문제는 막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안 하도록 해주시고 목회할 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다 공급을 해. 저는 도움받는 전도사 되기 싫어요. 모두 개척하니까 전도사니까 어렵겠다, 좀 차근한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단 선교를 한다고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지하실에서 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 주인이 와가지고 500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뭐 적은 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하실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인데요. 공단 선교할 때, 가리봉동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할 때도 없고 우리 국방대학원 교회 우리 박 전사님이 김홍태 목사님 목회를 섬기고 계실 때 박 전사님한테 갔어요. 전사님, 집주인이 이렇게 500만 원을 언제까지 올려달라는데 돈이 없어요 했더니 전사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에, 전사님 그러면은 저쪽에 어느 집사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보시래.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 집사님한테 그 바로 이웃이니까 갔어요. 갔더니 이 집사님이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 전사님 얼른 오라고 막 그냥 점심 한 잡사치. 그리고 제가 된장찌개를 좋아하잖아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상을 금방 차려가지고 밥을 딱 챙겨 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500만 원 빌려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못하고 왔어요. 박 전사님 뭘 하시대요? 그래서 말 못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고는 저는 이제 박 전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돌아오는데, 전도사님이 저의 뒷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세상에 국방대학원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운영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우리 전사님이 들어가서 이런 개척교회가 있고 이런 여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만 좀 지원해 줍시다. 장로님들이 반대. 운영위원회는 우리 당회와 같은 곳이에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를 하시는가 하니까, 아니 뭐 농촌교회는 어촌교회면 몰라도 서울에 있는 교회에 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전사님이 거기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간절히 부탁을 했대요. 500만 원을 빌려주면 저희의 사례금에서 그거를 매월마다 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대출을 좀 해주세요. 그거는 통과가 된 거예요. 500만 원으로 했어요. 근데 이 건물 주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나한테 설득을 해서요. 전사님 어려운 줄 아는데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데 인건비를 지금 2년 3년이 지났는데 인건비를 못 줘가지고 이번 여기까지 인건비를 못 주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안 있다 이거예요. 인건비 밀린 거를 줘야 된대. 그래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됐다면서 저를 또 설득을 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빌려봐서 그 개척교회 어려울 때 25만 원씩 3년을 여러분 통장으로 매월, 어떨 때는 늦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늘 때도 있고, 개척교회니까 공단 선교하는데 뭐 돈이 들어가는 돈이 많지 여러분 헌금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젊은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공단에 들어갔으니 3년 만에요 빚을 다 갚았어요. 김홍태 목사님이 요새 오시면 그럽니다. 저에게 아이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빌려주는 거야. 이거 그냥 줄 걸 그랬다고.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우리 임원들이 모이셔도 아이고 이렇게 WMTC하고 세계 선교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가 주는 건데 아이고 그때 그냥 그래 돈 다 받아냈다고 미안해 하신다니까, 후회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단신 올라 아무것도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300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유재철 어머님에게 300만 원 빌려가지고, 그때는 1부가 뭔지 2부가 뭔지 3부가 뭔지 아무 개념도 없을 때니까 3부 이자로 빌려주셨어. 그것도 본인 돈이 아니에요. 다른 분에게 이런 돈이 있는데 전도사님 쓰겠어요 달라고. 3부가 여러분 얼마나 비싼 이자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교를 하는데 건물을 얻어놓고 매월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잠시 사실 때인데 오늘은 이번 달에는 200만 원 필요, 다음번에는 300만 원 필요, 이번에는 또 200만 원 필요. 그래가지고 가져온 돈이 1,몇백만 원이 된 거예요. 나 이제는 우리 김은숙 권사님도 앞에 캄캄하더니 이거 다 받아낼 수 있을라나? 근데 그 빚을 갚아겠어요? 못 갚았어요? 그때 우리 조카들, 우리 구은영 권사님, 여러분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구순영 사모님 중학생이었다니까 엄마 보고 그랬어. 엄마 이모 좀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돈을 안 주면 저는 집을 안 가니까. 안 주는 날은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그냥 자고 빨리 갖고 가야 된다고, 내일까지 내야 된다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 김은수 권사님 그거요 1,몇백만 원요 다 갚는 날 우리 권사님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셨대요. 다 갚았어요. 국방대학은 이런 돈 남김없이 다 갚았어요. 마이너스 300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이 재정적으로요 선교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이 VDC 이 땅은요, 이 땅을 중개했던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많이 올랐대요. 얼마 정도 올랐냐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 평당이 얼마인데 계산해보니까 100억이 넘어.
이게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남아도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100억 배예요. 할렐루야. 100억 배.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한 번 더 박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부채도 미해결인 채로 두지 말라.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1원이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없도록 하라. 그 빚을 안 질 수가 있습니까? 이 은혜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의 본 의도는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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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자녀가 된 이 은혜, 천국 시민권을 가진 거,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내가 받은 이 은혜는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 다 갚음이 불가능한 사랑의 빚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갚고 내가 순교를 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한 빚은 다 갚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복음의 빚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부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 우리가 좀 있으면 추석이 돌아오는데 이 사랑의 빚을 믿지 아니하는 집안에 너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겠냐? 너의 가족에게 이 복음 전해라.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안 믿는 가족에게, 안 믿는 집안 우리 식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진 우리들이에요. 이 빚을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우리 대상이 멀리 있는 이스라엘과 여러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열국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우리 아버님, 안 믿는 우리 어머니, 안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이 복음에 빚졌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바울사도는 내가 복음에 빚을 졌다 했는데, 이 빚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수고와 헌신을 대가를 지불한다 그래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빚이다 이 말이죠. 로마서 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빚진 자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 전도하고 하러 가기를 원한다. 이 복음을 선교하러 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의 동기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선교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아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는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전도합니다. 매일 우리 시흥동에 가서 전도하고, 우리 이쪽에 아파트, 자이 아파트, 부르지오 아파트 쪽에 가서 전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전도하고 우리 권사님이 또 전도팀들 다 식사도 대접하고 했다며요. 그 전도하러 갈 때 자기의 동기를 체크해 보세요. 내가 왜 전도하지? 내가 학원에 이 아이에게 왜 예수님 얘기해 주지? 내가 왜 이스라엘에 선교하러 가지? 내가 왜 네팔에 교회를 세워야 되지? 내가 왜 선교원금을 이렇게 많이 드리지? 내가 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남들이 모르는 숨은 봉사들, 귀한 일꾼들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숨은 일꾼들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할 때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귀한 그 은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은혜를 입은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세상은 코스모스, 소우주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김혜경이를 이렇게 사랑하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우리를 캠퍼스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도 가만히 있게 못 놔두죠. 입을 열어서, 당신도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말을 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전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 들으면서 나오니까 그 마지막 하는 소리, 전도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 여러분 스타일이, 전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국민일보 신문 보니까 화장품 회사를 크게 해야 돼요. 직원이 200명이란가 하여튼 나왔는데, 사장님이 나와서 이거 여러분 인터뷰했더라고요. 간증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사업하는 목적 전도 때문에 우리 직원의 모든 직원들은 100% 복음 듣고 일부러 불신자 오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전도 목적으로 우리는 사업합니다. 돈 버는 이유도 전도 때문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전도가, 여러분 얘기 듣기 싫으면 혹시 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면, 이 전도는 하자말자 막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흑암이 정복되는 너무나도 놀란 주님의 소원을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했으면 통로가 되기 때문에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육신의 빚도 우리가 갚아야 되겠지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같이 합시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박 전사님이 지금 기도원에서 좀 쉬고 계시는데 이번 주 내려오신다는 걸 전도사님 한 주간만 더 계세요. 한 주간만 더 쉬시고 다음 주에 내려오십시오 했어요. 참 우리 교회는 박 전도사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또 전사님 영적인 어머니로 제가 청소년 때에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참 사랑의 빚을 많이 줬어요. 평안할 때는 뭐 가만히 계시다가 어려운 일이나 무슨 일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늘 함께 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빚을 엄청, 그래서 참 우리 전사님이 건강하셔서 안까지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아니하는, 빚진 자가, 경제적으로 빚진 자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강건하여, 강건하시는 사랑에 못 이겨. 바울 사도처럼 야만인에게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땅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여러분 세계와 열방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도의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고요, 구절을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한번 우리 함께 하실까요? 사랑은 율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이웃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음란 문제 7계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해당이 되면은 개인 무너지는 지름길이에요. 가정에 이 문제가 끼어들었다, 가정 금방 파산납니다. 국가적으로도요, 음란하고 동성애라든가 이런 음란한 것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졌어요. 이런 것들이 물밀지 들어오면 그 땅에는 재앙 플러스 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헌법을 개정해서 동성애 합법화, 동성혼 합법화 이걸 추진한단 말이에요. 차별 금지 법안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 모든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임을, 죄악임을 고백하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법적으로 해방된 자입니다. 나는 법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눌리지 마세요.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 말은 하늘 법으로 우리를 모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 받을 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거죠.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셔도 아들은 아들대로 예수 믿고 지가 구원받아야 돼. 아버지가 훌륭하다 그래서 딸내미 데리고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일단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날마다 이 복음은 1대1 개인적으로, 주님도 1대1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권위는 모든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했어요. 가정의 권위자 부모님이에요. 부부지간에는 남편입니다. 교회는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나 또 우리 부목사님들, 그렇다고 아니,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영적 지도자들 권위자. 회사에 가시면 사장님, 또 내 위에 상사가 있어요. 군대 가면 또 다 위에 여러분 상사들이 쫙 있어요. 권위는 축복의 통로인데,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잘못된 권위, 독재를 하고 악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빚이 100조억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이 빚이 그리 많은데 복지 쪽으로 자꾸만 이리 하니까 걱정돼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가 25년 전에 수교할 때 생명 걸고 들어가서 복음 전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인데요,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김치를 먹어서 멍청해졌다 그랬어요. 이것도 최고, 여러분 중국의 지도자가 말이에요. 한국은 개구리 밥이 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를 모욕하는 말이에요. 한국에 절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절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나 해라. 여러분 사드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느 폭탄을 막 던진다고 지금 중국이.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애국심을 가지고 시간표를 잘 읽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남북회담이 한 200번이 있었어요. 남북한 지도자들 적십자모 모이고 어디서 저기서 뭐 판문점에서 모이고 회담한 게 200번이 돼요. 한 번도 북한이 약속을 지킨 것이 몇 번이냐? 0번.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위험한 일 당할 때 우리가 옛날에 청일 전쟁부터 가까운 데로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국이 우리를 도와준 적이 몇 번이냐? 한 번도 없어요. 위기가 만날 때마다, 어제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돕고 의료 선교사들, 의료 진들이 의사와 함께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미국에 와서 도와주고 우방 나라들이 도와줬는데 중국과 북한은요, 세상에 200번 회담했으면 그게 단 몇 번이라도, 2번이라도 지켜야 될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나라에 자꾸 대화하자. 이게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통합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사드 문제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 이제 중국에서 개구리 밥이 된다, 절이나 교회 가서 기도나 해라, 김치를 먹어가지고 멍청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 국가도 하나님 앞에서 반대되는 일을 할 때, 대적하는 일을 할 때 교회는 고난을 각오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돼. 여러분도 대적해서 여러분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야 되는데, 위하여 밖에 나가서 막 이거 하지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요, 혹시나 회의가 생기고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요,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죽으나 살아, 주를 위하여 살더라. 마음이 답답해서 전도 현장 나가 오시게 되면은요, 전도하다 보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 할렐루야.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갚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탐내는 사람들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헌금을 참 받고 너무 하나님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이번 주에는 우리 WMTG 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헌금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 하시네요. 새벽 기도가 마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건드렸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미전도 종족지역에 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적금을 들었대요. 3천만 원짜리 드리고 싶어서 깼어요.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2천만 원 그것도 좀 보태가지고, 목사님 2천만 원인데 이 돈을 해약하러 찾아러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거를 목사님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그냥 선교를 위하여 목사님 마음대로 써주세요. 교회를 자꾸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다 보니까 건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 너무 때가 급하다 보니까 사람 살려야 되겠다, 사람 세워야 되겠다. UPB의 헌금으로 이게요 2천만 원이에요. 2억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분이에요. 돈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적금 들어서 그 적금을 깨가지고 은행 가는데 너무 기뻐서. 이게 헌금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야말로 참 헌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현장에 심어질 때 얼마나 복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놀랍게 증거될 거 생각할 때 하나님 얼마나 큰 영광 받으실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간음하는 자,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 남의 물건 훔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랑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열방과 열국 이스라엘 복음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섬겨야 되겠지만, 육신적으로 빚진 사람 잘 봐요. 그대로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육신을, 여러분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나가시도록 성령님에게 우리는 늘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무슨 주 뭐라 그럽니까? 선수 선발 때 뭐라 그래요? 그렇게 뛰면 안 돼요. 성령으로. 복음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령 인도 따라 살다 보게 되면 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재정의 문도 열어주셔서 이상하게 우리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재정의 은혜를 입으면 빚도 갚게 되고요, 빚도 갚게 되는 날 저를 보세요. 우리 개척할 때 그 개척교회 전도사가 1,100만 원 빚졌는데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아이고 이거 다 갚을 수 있을까, 갚는 날 꿈인가 생생했대잖아요.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시는, 제가 엄청 빚졌거든요. 막 그냥 썼어요. 친구한테 빌리고 해서 막 빚는, 세상에 7년 동안에 6천만 원 빚졌으니 이거 말도 못해. 갖다 쓰고 막 해서 일을 하느라고 썼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소망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제가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공단 선교하려고 들어갔거든요. 눈만 뜨면 우리 친구 남편이 전화를 해요. 돈 달라고. 돈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은 착하지만 돈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어느 날 제가 금식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탁 들려요. 지금까지 네가 이랬냐 내가 이랬냐. 교회를 공단 선교한다고 세우는 거, 지금까지 네가 주인 노릇했냐 내가 주인이었냐, 이거 묻는 거죠. 무릎을 딱 꿇고 제가 이렇게 빌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합격하고 그동안 잘 나오고 뭐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근데 딱 걸린 거예요, 이 재정 문제에. 이걸 가지고 7년 동안 사람 공부했지요, 세상 공부했지요, 물질 공부하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떤 재정이 저에게 들어와도 주는 자가 되었어요. 그때의 철학을 세운 거예요. 재정은 다른 사람들은 생명이라는데 저에게는 생명이 아니에요. 물물 교환에 필요한 하나의 물건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유익할 수는 있지만 이 물질은 내 영혼에 잘 쓰면은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물질이에요. 중립이에요, 이 물질은. 그때 제가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 저는 앞으로 돈 만 원짜리 지갑에 안 넣고 다니게 해주세요. 슈퍼만 딱 넣고 다니면서 다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요, 주는 것이 이제는 어렵지가 않은 은혜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있으면 누구 줄까? 이거부터. 내가 쓸 거는 없어. 그 머릿속에 내가 쓸 거는 없어요. 누구에게 보낼까? 누구에게 주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주인이 되면, 주인이 된 그에게 물질을 맡기십니다. 맡기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빚도 내가 육체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더해주시는 응답들을 통하여 우리의 빚도 다 해결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 더 깊은 관계 회복 속으로. 여러분, 가정부부 평안하십니까? 자식과의 관계 평안하십니까? 재정 문제 어떠세요? 건강은 또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회복되시면 문 열립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라고요, 그 사인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공의, 긍휼, 은혜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자, 먼저 읽어봅시다.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받을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지, 매일 죄 짓고 악을 행하면 사랑 안 하죠. 지옥까지 보내는 분 무섭지 않아요? 지옥까지 보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까지 보낸다니까. 근데 공의가 뭐냐 그러면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게 공의예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마귀의 종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죽어 지옥 가게 되어 결정되어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긍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게 하는 거. 뭘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했어요? 심판, 지옥, 예? 우리에게 저주 안 받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자꾸 이게 뭐 끈 달지 말아요. 끊어진 거예요. 저주와 관계 있는 자처럼 살지 말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저주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 16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기도 없이는 불가능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말만 해요. 제가 기도 카드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군지 제가 발표할 거예요. 얼마나 언약이 분명하고 언약적인 기도에다가 중보 기도까지 하고요. 정말 기도 제목이 막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다 담겨있어요.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 국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하소서. 너무 훌륭한 기도죠. 강단 메시지 딱 따라오고 있어요. 거룩한 빛 비전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력을 대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계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쫙 쓰임 받도록 기도하셨어요. 3번 김현대 장로님의 회사가 대박나서 세계복음화에 유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장로님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중보기도자가 뒤에서 기도한다니까. 제가 이번 집을 가보니까 벽에요 사방벽에 도배를 해놨어요. 7대 선포, 또 여러분 5대 비전, 이런 벽에다가요 우리 교육 강단 메시지 붙여놓고요, 이거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도 써서 붙여. 온 벽이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받아 딴 것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동생, 또 중국에 있는 손자 이름 다 대고 모두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글씨도 삐뚤삐뚤합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안나 목장의 어르신이에요. 젊은이들이 이런 기도 합니까? 이런 언약 잡았습니까? 중보기도 합니까? 우리 여러분 어떠세요? 나 연세는 안 여쭤봤지만 우리 전정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요 오래됐어요. 중국에서 오신 교포세요. 전정숙 집사 권사님이에요. 명예권사님. 올해 연세가 거의 70 다 됐을 텐데, 예? 이 내용을 보고서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안 받게 해주신 은혜, 그 심판을, 그 지옥에 여러분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은혜. 할렐루야. 은혜 읽겠습니다. 은혜 같이 시작. 받을 수 없는 것 가운데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천국 소유주 되었고 천국 배경으로 살아간 우리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말씀으로 능력하게 살아내게 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인사를 나눈 또 우리 예비 신부 도수연 양과 예비 신랑 김정구 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